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얼굴만 봐서는 추수감사주일인지 고난주일인지 사실 구분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조금 낭만적인 분이셨다면, 우리 하나님이 조금 우리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좀 로맨티스트였다면 이런 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좋은 일들을 허락해 주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갑자기 막 새신자들이 밀려오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그동안 해결되려고 기다리던 전화들이 아침에 갑자기 오기 시작하고, 교회 오는 발걸음이 이렇게 가볍고 좋구나, 추수감사절이 이게 진짜구나라고 우리 하나님이 조금 낭만적인 분이셨다면 그렇게 하셨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감사는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찾아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어떤 감사하는 상황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날이 그렇게 아주 화창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일상이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사실도 없습니다. 또 우리는 압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당 문을 나서도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급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사라고 외치는 이 목회자의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 저는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해라. 기쁜 일이 있으면 감사하는데 나의 상황은 그렇게 감사할 만한 상황이 못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을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결혼한 지 이제 27년이 돼갑니다. 오래 살았죠, 그렇죠? 이번 주 혼자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가수 조항조의 고맙소란 노래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 가사가 참 좋아요.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못난 나를 만나서 긴 세월 고생만 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어서 미안하고 아픈 사람. 가사 좋지요? 나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소. 남겨진 세월도 함께 갑시다. 이 노래를 듣는데 우리 와이프가 좀 생각이 났어요. 저한테 그렇게 특별히 잘해준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한테 그렇게 대단한 걸 해준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항상 목회자 사모로서 나를 옳은 길로 항상 인도해 줬던 그런 상황도 아닌데, 근데 고마운 게 하나 있어요. 항상 나와 함께 해줬다는 것이죠. 그게 너무너무 고맙죠. 막 교인들에게 제가 때로는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인들에게 흔들리는 모습을 볼 때도 항상 있어줬어요. 제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항상 같이 있어줬고, 그게 참 고맙더라고요. 이게 살아보니까 무엇을 해줘서 고마운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게 고맙구나.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운전하면서 처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사모가 그냥 건강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사실 그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셨거든요. 내가 너무 괴로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몸부림치고 힘들어할 때도 내가 부르짖었던 사람은 하나님이었어요. 자녀가 전부인 줄 알고 자녀를 위해 살았고, 남편과 부인을 위해 살았고, 직업을 위해 살았지만 마지막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의 가슴은 뭉클해질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그런 고백들이 오히려 조금은 유치하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로 서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것이죠. 오늘 저는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감사함이 없는 자의 결말. 감사하고 사느냐, 감사하지 못하고 사느냐, 우리의 일상 삶에선 아무 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넘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차이점도 없어 보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감사,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해서 내 삶의 상황이 급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불평한다고 해서 내 삶에 대단한 불이익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결말을 한번 주목해 보자는 것이죠. 오늘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마리아란 여인, 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마리아란 여인은요, 예수님만 보면 그 감사함이 차고 넘쳤습니다. 자기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도 고마웠고, 자기를 위하여 돌아가시는 주님의 모습도 너무너무 귀했습니다. 주님,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 죽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어내지 못했지만 마리아는 그 사실이 이게 뼈에 사무치게 고마웠어요. 근데 그 주님이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살아가십니다. 이제 주님의 살아서의 삶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이 고마우신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이 고마우신 주님을 어떻게 내가 이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 마리아는 고민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집에 모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다시는 씻겨주지 못할 예수님의 발, 다시는 만지지 못할 예수님의 그 머리를 마리아가 향유 옷값을 깨뜨려서 닦아줍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하지만, 감사를 아는 사람들은 아마 잘했다고 박수를 쳐줄 것입니다. 감사는 공동체의 관심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감사는 다수의 개념이 아니라 감사는 철저하게 주관적인 개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깨뜨립니다. 다시는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귀한 향수였으면 조금만 부어도 되는데 깨뜨린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 다 드린다는 것이죠. 이 여인의 이 감사의 행위는 성경에서 주님이 가장 크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너의 믿음도 전파될 것이라. 근데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을 욕되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건 이후에 가룟 유다가 즉시로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팔 궁리를 하죠. 그러니 예수님을 팔았던 이후에 도화선이 되는 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셨죠? 이겁니다. 그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을 때 다른 복음서에선 제자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데요, 요한복음은 그 이름을 언급합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왜 허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많은 성도들의 공감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말이 어디에 내놔도 떳떳하다는 걸 압니다. 압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300데나리온이면 한 사람 노동자의 1년 연봉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한 4천, 5천 될까요? 그 돈을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얼마나 좋을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왜 가난한 자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을 때 그걸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얼마나 아파할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거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까?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데 그게 얼마나 괴로웠으면 천하의 주님도 밤새 기도하며 괴로워하셨던 그 아픔의 순간, 왜 우리는 그거를 공감해 드리면 안 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주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왜 한 번도 주님을 생각한 적이 없었을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그 가룟 유다의 마음, 그 마음엔요, 예수님에 대한 불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에 불만이 차지 않았던 거예요. 신학자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결정적인 이유를 이 사건과 또 이 앞에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을 예로 듭니다. 주님은 늘 사랑을 외치셨습니다. 주님은 늘 인자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주님의 그런 면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성전에서 주님이 들어가신 주님의 모습은 사랑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상을 뒤엎고 거기 있는 재물들을 파하고 채찍을 휘두르며 아주 노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걸 여러분 폭력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폭력적이시다. 사랑의 예수님은 어디 가고 저런 말을 하는가? 우리 성도들의 쓸데없는 동정심과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앞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선하게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분노에 한번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까? 왜 주님의 분노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까? 가룟 유다는 생각한 것이죠. 저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 아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분이다. 또 하나,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룟 유다가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겠지요. 주님, 저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을 말이지만 주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모욕을 주지요. 저 여인을 그대로 두어라. 그 두 가지가 가룟 유다를 결국 예수님을 파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평과 불만을 품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가 보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여주지 않으실까? 가룟 유다의 불만은 뭐였어요? 왜 예수님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실까? 이 땅을 군사적으로 정복하고 로마를 물리치고 강력한 권한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데 자기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신 것이죠. 대부분 성도들의 불평과 불만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철저하게 내 중심적인 해석입니다. 우리의 감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면 철저하게 내 중심적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 아이들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의 길을 막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라는 우리의 주관적인 그런 생각이 우리의 감사를 막고 있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 불평과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끝이 결국 예수님을 파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 사건 이후에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그냥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기회를 주시죠.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최후의 권고에도 귀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성도님들, 여러분 마음에 감사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도 못 구원한다. 놀랍죠,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도 구원하는데 실패하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 같았으면 주님의 그 말 앞에 통회하고 자복했겠죠. 근데 가룟 유다는 팔아야겠다. 내가 저 주님 33년간 따라다닌 게 있는데 얼마라도 건져야겠다. 그게 감사하지 못한 사람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는 자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큰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지금은 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차이는 엄청나게 큰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가룟 유다와 똑같은 패턴을 걸어간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구약시대의 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껏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동생의 것은 받으셨어요. 그리고 자기 것은 받지 않습니다. 거기서 분노합니다. 성도들의 불만은 항상 내 중심에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왜 내 거를 받지 않아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왜 받지 않으셨을까? 그것을 생각했어야 되죠. 하나님이 왜 나의 기도를 거절하실까? 하나님이 왜 나의 앞길을 막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아프게 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생각보다 왜 나를 힘들게 하시냐에 관심이 있죠. 가인은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성경을 보면 분노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가인아, 내가 왜 화를 내느냐? 한번 생각해 보아라. 내가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근데 가인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무섭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이 없는 자의 성도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만난 이후로 즉시로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마지막 권면을 들은 이후에 즉시로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이게 감사함이 없는 성도의 결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감사하라, 늘 기뻐하라라고 말하시면 그렇게 사는 것도 참 좋겠다. 그렇게 한번 사는 성도들도 참 유익하다라고 가볍게 생각하지만 그 결말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처해진 환경에서 반드시 감사할 조건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이 바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좋아질 일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갑자기 똑똑해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환경을 바꾸는데 올인하지 마시고, 그 환경을 바꾸는데 에너지 소비하지 마시고, 이 환경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을 오늘이 가기 전에 반드시 찾으십시오.
반드시 찾으십시오. 내가 이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이 있을 것이다. 아들 둘을 잃었던 손양원 목사님이 감사의 제목을 찾았던 것처럼 종교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가 떠났을 때, 반 이상이 죽었을 때 그들은 반 이상이 죽은 걸 보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반이나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성도의 감사입니다. 성도의 감사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권면합니다. 오늘이 가기 전에 내가 이 처해진 환경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목소리 외쳐 감사할 제목이 무엇이 있을까? 몇 가지만 알려드릴까요? 알려주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놀랍게도 교인이 통계를 내면 한국 교회 각 교단마다 장로교회에서는 1년에 10만 명 이상이 교회를 떠납니다. 적지 않은 숫자죠. 그런데 하나님, 떠나지 않고 있게 하시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이건 내가 가르쳐드린 감사고 나머진 여러분이 찾으십시오. 이 환경 가운데서도, 이 어렵고 힘든 환경, 내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감사의 손길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신다면 여러분의 추수감사절은 정말 의미 있는 감사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그 하나님을 찾아내시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정인교회 여러분만의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